(5월) 달에는 무슨 달이죠? 성모성월이죠.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맨 처음에 성모성월 하면서 성모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럼 성모님과 함께 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모님께 항상 처음에서 저와 함께 묵주기도할 때 같이 묵주기도 해주시고, 또 제가 무엇을 청했을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 저와 함께 제 청을 한번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 또 우리 아버지에게 같이 좀 청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적인 모습이에요. 그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성모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성모님과 함께 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외적인 표시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특별하게 안수 찐하게 드릴게요. 제가 없어요? 외적인 분, 내 성모님과 마음적으로는 항상 성모님께 부탁해서 저와 함께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저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어떤 때는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모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모님에게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외적인 모습으로는 성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모님과 함께 있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묵주잖아요. 묵주. 그건 기본적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철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 많으신 분들의 첫 번째 손가락에 반지 묵주 반지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묵주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굴리시는 그런 분들 계실 때 참 아름답고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인생의 삶을 성모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감히 그런 분들한테는 그 어느 누구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또 그렇게 가지 못하고 또 그런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성모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떤 힘, 어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그런 힘을 함께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어떤 성월을 맞이해서 정말로 내적이면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외적인 모습으로 이 묵주기도를 꼭 손에 놓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손을 하나를 굴리면서 그 느끼는 손의 감촉, 그 여러분이 묵주를 돌리면서 느끼는 그 감촉을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워지는 것이에요. 왜? 성모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가슴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돌리면서도 내 가슴은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항상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여정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손에서 묵주를 놓지 마시고 그냥 걸어 다닐 때도 그냥 굴리세요. 손에서. 스님들의 염주 이렇게 굴리듯이 또 불교 믿는 그분들이 큰 엽주 가지고 항상 그분들 이렇게 돌려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성모성과 비슷하게 꼭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손으로 그냥 돌리는 이 감촉만이라도 여러분 느끼실 때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은 성모님과 함께 있구나, 또 성모님과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감히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좀 조심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묵주에 있는 성모님의 어떤 그 모습 안에서 그 어떤 기운이랄까요, 에너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주를 그냥 항상 손에 쥐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적으로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외적으로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성모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살레슈에서는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모든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참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또 한 달의 삶이 비록 외적으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적인 어떤 큰 성모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다시 한번 또 5월달에도 마지막까지 또 5월달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묵주기도를 놓지 마시고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모님께서 한 삶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또 16세의 어린 팔레스타인 소녀가 그것도 남편도 잃어버려,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은 끊임없이 가서 이상한 소문에는 계속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 듣고 그 했던 엄마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성모님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여인들보다 오랜 나이에 사셨어요. 팔레스타인 여인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50세 이상을 사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동안에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과 했던 그 삶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희노애락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머니로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성모님께서 여러분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여러분의 가슴이 끊임없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묵주기도를 들고서 여러분의 한 삶을 마리아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어떤 여정의 나그네의 삶을 좀 함께 사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루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냐, 이제는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는 모습대로 다시 이 지상에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믿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오셔요? 아니, 이 양반은 2000년 전에 가신 양반이 아직도 안 와. 2000년 동안 됐는데 언제 온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럼 그 재림이 언제나일 거예요.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재림한 하느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재림한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 그리고 왜 그 사람들 이렇게 축자 사자고 이렇게 따라다녀요?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답을 주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루카가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그 올라가는 모습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올 생각을 안 하셔. 근데 세상은 더 이상해져, 자꾸만. 여러분들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시간 개념, 우리 인간들이 시간 개념을 틀린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몇 년이랬죠, 인간의? 시편 읽어보시 아실 텐데, 시편에서 뭐래? 하느님의 하루는 인간의 몇 년?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면 지금 2000년이에요. 그럼 하느님은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이틀밖에 지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틀 동안에 요즘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을 때는 거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몇백 명, 몇십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억의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놀라운 발전이거든요. 하느님의 눈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르려고 나름대로, 거기에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것은 대단한 어떤 발전이고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아주 그렇지만 느리지만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느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완성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화려한 모습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지상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복음의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을 이 지상에서 완성할 때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급히 빨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 하늘에 계신 저분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형제로서 또 오빠로서 저희들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그분은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이 유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서만 당신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하느님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지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제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그 일을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떠나야지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떠나시면서 저희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곳곳에 세상의 곳곳에 퍼져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이방인 이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 있던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떤 그 참 모습,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와 또는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증거자로서 보여줌으로써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근데 마르코 복음은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과 함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일들을 성령과 함께 하라고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정말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럼 대답은 대부분 그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나자렛 사람 예수로서는 여러분과 똑같이 아무 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에게 보내준, 또 부여했던 성령을 통해서 그 대단 있는 일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같이 대단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제가 성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고 여러분 이 내적인 안에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함께 여러분이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어떤 큰 어떤 힘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저건 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표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치유했듯이, 또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정말 나약한 인간들에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갔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의 표징들을 제자들이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정말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가가서 예수님 대신에 그 손을 잡고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있었다고 하면 그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느님께서 빵빵빵빵 하면서 기적을, 치유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뒤안길을 쳐다보면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은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초창기 교회의 사도들이 하셨던 그런 어떤 표징의 모습, 기적의 모습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이 순간, 이 공동체, 이 구로 3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십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또 그분이 주신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줬던 표징의 모습, 기적의 모습을 이 지상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남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조그마한 흔적을 이 지상에다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삶의 모습을 정말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부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참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고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대로 오늘도 내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천상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